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라는 제목입니다.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지금껏 쭉 이야기해 온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셔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그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도장을 꽝 찍었다. 성령이 인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1장 내용이었죠. 2장에서는 이 교회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기에 우리가 뭘 보탠 게 있다고요? 하나도 우리가 뭔가 보탠 게 없고 혹은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일에 하나도 조건도 보태지 못했고 행위도 보태지 못했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많이 요절로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교회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로 삼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자기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살려내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도장을 콕 찍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너희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3장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좀 아리까리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넘치게 부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서의 그 사명, 교회로서의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 잘 쓰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무궁하기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이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그래야 4장부터 이야기하는 교회의 일,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는 큰 교회, 저 교회는 작은 교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클레시아, 에크 어디로부터, 레시아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로부터 불러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요즘도 유럽 가면은 그 광장, 유럽의 어느 마을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 한쪽에 이제 종탑이 높게 서 있잖아요. 유럽은 마을마다 항상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중심에 그 광장 한켠에는 항상 종탑이 서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종탑을 세워놨냐면 이웃과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들판에 나가서 혹은 여기저기서 뭐 일하던 사람이 종소리 땡땡땡땡땡땡 하는 종소리를 듣고 어디로 모이냐면 다 그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치면 어디에 있든지 다 사람들이 쫙 그 광장 거기에 모여가지고 딱 집합을 합니다. 그때 그 종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말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미 보편적으로 쓰고 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광장으로 모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지금 얼른 우리 교회에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래, 네가 대단한 고백을 했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제자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야, 너 나 따라라.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야, 나를 따라라. 세관에 앉은 마태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불러냈잖아요. 그 불러낸 그들을 지금 뭐에다가 연결시켰어요? 땡땡땡땡 전쟁을 위해서 광장에 모인 그들에게다가 연결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존재, 이 상태가 뭐가 된 거예요? 아, 자기들이 전쟁하는 존재라고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지금 불러준 받았구나. 싸움을 위해서.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전쟁 때문에 불러짐을 받은 그 사람들의 개념을 예수님께 불림받은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존재? 싸우는 존재.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전투하는, 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어디 가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동네 나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 그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군인들로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건물, 또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되어 있던 그 성전의 개념하고 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은 이 개념,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자꾸 교회를 우리가 이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불러가지고 군인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싸우는 존재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야,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싸울까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었던 그 임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싸움이고 존재 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공들여 가지고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아멘 그럴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영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설명해 왔는데, 또 다른 변화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동시에 뭘로 된다고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그걸 다른 말로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교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지체가 되느니라. 그 지체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지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대장으로 한, 각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있는 조직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조직체.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이런 직분들도 있고 섬기는 직분들도 있고 그런 직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 10개 중에 6개가 서로 싸우고 있대요.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싸우고 있대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는데 왜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이러고 있느냐? 혹은 왜 세상에 대해서 비난과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저 로마서에서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삶을 육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육신의 영달,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푸시키코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을 것 먹고 마시고 이 육체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를 사르키코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욕망과 육신의 번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 기관인 그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아직 이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이제 뭐 안 먹고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다 하는 날까지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먹고 살아야 되는 삶에서 거기에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먹고 사는 육신의 일에만 치중하며 살도록 혹은 자기 욕망을 더 채우면서 살도록 이렇게 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를 갖추고 서로 직분을 삼고 조직을 갖춰서 전투하는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속성이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모여가지고 이제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육신에 사로잡힌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광장에 싸우기 위해서 모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설교 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게 교회의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교회는 즉 땡땡땡땡땡 전쟁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영광.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경 내야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냐? 아니면 축구 선수가 골을 집어넣고 달려가면서 그라운드에 촥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게 영광이냐? 그 자기는 가서 쫙 폼나게 그냥 기도하면서 골 넣어가지고 기쁘다고 기도하면 저쪽에 상대팀 선수 중에 예수 믿는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영광을 못 드러낸 거네요.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그건 육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르키코스, 그 육신적인 것을 잘 된다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영광이냐?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독사 이렇게 말해요. 독사. 뱀이 독사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가 그 사물의 존재됨의 목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이 꽃은 꽃으로서의 이 모습이 있어야 꽃으로서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존재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날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육신의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속성, 성품이 가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에 가면은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 빌립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이방인들을, 제자들과 이방인들이 다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오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존재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오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방인들이 쫙 늘어서 있는 그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담을 허물어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가 됐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뭐라는 말이에요? 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껏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굴려오면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을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십자가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죄에 빠진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집요하게 역사를 만들어 오시면서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작, 걸작, 최고 작품인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공들여가지고 만들어 오신 게 뭐라고요?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존재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십자가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그래서 바울 시대나 그 이후 시대나 1000년 때 살았던, 1500년 때 살았던, 2000년 때 살았던, 오늘 2023년에 사는 우리들, 이 모든 세대가 다 뭘로?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로. 내가 공부 잘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려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라키코스 혼, 이 육체를 번성시키기 위한 그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라고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리고 십자가를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꽂고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외치는 바로 그 삶을 누가? 악한 영이 대적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고. 요즘에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복음을 큰 소리로 전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이 기차에 종점이 있는데, 이 버스에 종점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다 종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점은 어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는 인생의 종점에 다다르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에는요, 지하철에 가서 그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잡혀가요. 벌금 내요. 그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넘치는 열정이 가서 지하철에 가가지고 옆 사람한테, 큰 소리도 안 했대요. 옆 사람한테 다 성경책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경찰에 와가지고, 지하철 경찰에 와가지고는요, 3만 원짜리 닦겠댔어요. 요즘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 싸움을 못하게 막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이 땅에서 육신의 삶, 먹고 살고, 응? 이 육신의 번성을 위한, 생육하고 번성을 위한, 이게 우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움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게 그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그러면 그 싸움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뭐한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오늘도 그 싸움을 멋지게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